나의 9가지 감사, 나의 9가지 감사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구약의 맥추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또 하나의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들이 마음껏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생명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에 옵니다. 그때가 1620년 9월 6일 영국 프리머스 항구를 떠나서 66일 동안 풍랑과 싸우며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102명이 출발했는데 도착한 11월 11일 날 53명만 남았습니다. 죽고 병들고. 그래서 53명이 미국 땅에 내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9명을 잃고 땅을 일구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추수했습니다. 너무 고마움에 주변에서 도와주었던 인디언들 90명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오직 하나, 믿음 생활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생명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지금 미국 사람들 하는 것 보면 참 안타까운 것 많은데 조상들이 그렇게 신앙을 찾아서 온 후손들이기에 하나님 여전히 그 땅에 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딱 바라보시면서 소원하시는 게 뭔가 하니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감사할 것이 있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통이지요.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사람,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다 나보다 못해. 뭐 감사할 게 뭐 있을까? 그런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람, 역경과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역경,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특별한 분이죠. 근데 요즘은요, 얼마나 감사를 잃어버렸는지요. 감사할 일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자식은 부모의 은혜 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는 자를 특별한 자식으로 생각하는 때가 됐어요. 참 불행한 시대가 됐어요.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하는 거, 이게 신앙인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논산중앙교인들은 감사할 것이 있을 때는 물론이지만 감사할 것 없어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일생 동안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 두 사람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분은 우리 두 분 다 잘 알아요. 이름만 들어도 알고 그 이야기도 수없이 들었고요. 근데 오늘 들을 때는 새로운 자세로 들으세요.
그 사람은 그런데도 감사했는데 오늘 나는 왜 감사가 없을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개할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는 1902년 경남 함안에서 출생했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장로님의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193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37살에 전도사로 부임하는데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지금은 한센시병, 나병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문둥병이라 그랬어요. 그 문둥병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애양원에 전도사로 부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돼서 큰 나병 환자 가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짐승 취급했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 거기 가가지고 날마다 그 사람들 돌보아주고 아픈데 싸매주고 그러면서 육신도 병들어 불쌍한데 영혼까지 병들면 어떻게 해? 영혼은 살아야 된다고 저들에게 큰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신사참배, 논사는 강경 옥녀봉에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절하지 않는다고 5년 동안 모진 옥살이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 배고픔과 추위에 떨면서 5년 동안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5년 동안 옥살이합니다. 그러다가 1948년 4월 3일 제주도 폭동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은 공산당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제주도에서. 그게 요즘 말하는 4.3 제주 사건입니다. 공산당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건 결코 민주화 운동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산당들이 발악을 한 거죠. 그 여파로 같은 해 10월 19일 오전 6시 육군 제14연대가 그 안에 있던 공산당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바로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친구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너는 반동 목사 새끼, 끝까지 너도 그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는 동인이, 동신이를 무참하게 끌고 가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날이 10월 21일입니다. 나중에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잡습니다. 그 이름이 안재선입니다. 순천경찰서에 잡혔다는 말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정하기를 이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내가 자식 아들 둘을 잃은 것도 원통한데 하나만이라도 이 아이를 양아들로 삼아서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여수 애양원에서 헌신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 안재선이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재선이를 믿음의 아들로 삼아서 키웁니다. 그러다가 1950년 9월 28일 공산당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끌고 가서 미평
과수원에서 47살의 손양원 목사님을 또 총살해 죽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우리 모두가 손 목사님을 잊지 말아야 되지만 제가 특별히 우리 손 목사님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손 목사님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여수해양원에 갔었습니다. 저 손 목사님이 그 문둥병 환자의 환철을 입으로 빠는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나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관리하는 집사님에게 저 그림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거보다 더한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막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진물 나는 그 고름 나는 그 환자들을 껴안고 막 기도하고 막 나중에 막 감정이 격해지면 막 그 환철을 입으로 빨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인생에 중요한 어떤 결단을 내릴 때 제가 손양원 목사님 묘 앞에서 기도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두 번째 사진, 저 사진은요 손 목사님 장례식을 치른 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 하얀 옷을 입고 아기를 안고 있는 분이 사모님이십니다. 그 안고 있는 아기가 아들인데 손 목사님 총살당한 그날 낳은 아들입니다. 옆에는 딸들이고요, 저 뒤에 검은 옷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안재선입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저 재선이가 맞상주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주 노릇했어요. 지금 안재선 씨의 아들이 목사님이고 저 지금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기도 목사입니다. 사진 꺼주시고, 두 아들 장례식 때 아버지가 답사를 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나의 9가지 감사, 나의 9가지 감사. 첫째,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교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두 아들, 그동안이라도 내게 맡겨주신 거 감사하다. 셋째, 삼남 삼녀 중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을 순교자로 드렸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축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그냥 누워 죽는 것도 감사한데 전도하다가 총살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나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 보고 주변에 있는 순천의 선교사님들이 아이들 교육이라도 우리가 시켜주겠다고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겠다고 다 소리 준비하고 이제 갈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두 아들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린 감히 쳐다볼 수도 없어요. 내 두 아들을 끌고 가서 총으로 쏴 죽인 그 아들 원수를 내가 사랑으로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두 아들이 순교함으로 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 목사님 같은 분 어떻게 발치라도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멀리서라도 바라보고 어떻게든 우리도 감사하며 살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경 중에 이런 역경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한 선 목사님. 제가 두 번째 소개할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는 1963년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에 걸려서 일생 동안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송명희 시인 보여드릴게요. 글 쓰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저 모습이 뭔가 하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글을 쓰려면 노트를 발로 밟고 얼굴을 노트에 대고 온 몸을 틀어서 한 글자씩 쓰는 겁니다. 그가 쓴 수백 편의 시가 있는데 주옥 같은 시입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소개할 테니까 저 송명희를 바라보면서 잘 들어보세요. 저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시를 썼어요. 저 모습으로 나라는 시를 썼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도대체 저 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런 시가 나올까요? 지금 저런 모습의 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비록 재물 없고 지식 없고 건강 없지만은 남들이 갖지 못한 것 내게 주셨다. 보지 못한 것 보고 듣지 못한 것 나는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치니까 이런 시가 나온 거예요. 이 최 목사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공평하시다는 거야. 공평하시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 외치는 음성이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가졌는데도 없는 것처럼 불평하고, 하나님의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안 받은 것처럼 원망하고, 그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는지 그 다음 보세요. 제 뭘 것 같아요?
하루 3장 성경 읽어라. 주일날은 5장 읽어야 된다. 그래야 최소한도 교인 노릇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쳐도 자기 직분 내세우는 건 잘하면서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내용 없는 껍데기인가 보세요. 우리가 불평하면 될까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사세요. 그게 인생을 바로 사는 거예요. 저는 요즘 자꾸 깨닫습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걸. 왜 쓸데없이 불평하면서 살았을까? 이제 철이 드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목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인생 금방 끝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